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 구절 한 목소리로 속도를 맞춰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신약 성경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구절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얼마 전에 청년부 다세기 때도 또 이 말씀으로 저도 전했는데요. 오늘은 이 본문 자체의 의미, 그리고 큰 그림 안에서 이것이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우선에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잠깐만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면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의 복음사의 끝자락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유대인의 위협을 받게 되고요, 내가 가이사에게 항소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는 그 위험한 모든 여정을 다 거쳐서 로마의 감옥에 있게 됩니다. 그것이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은 감옥이다, 자택여금 상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되었던 로마 감옥에 갇힌 그 상태에서 이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고, 또 그 전에도 사도 바울의 사역으로 인해서 또 돕는 손길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에게 제공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있는데, 이게 좀 약간 표현이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듣기에는 오해할 만한 그런 표현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에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와서 구제비를 혹은 사도 바울의 사역비를 줬다라고 했을 때 이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였냐면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의 이름이고요. 이 도시는 그리스에 있었습니다. 로마는 이태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그리스에 있는 이 빌립이라는 도시의 교회 성도님들이 위문품을 가지고요, 진짜 산 넘고 물 건너서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찾아온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 서울에서 평양을 지나서 신의주를 거쳐서 이제 만주를 거쳐 북경까지 간 셈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적지 않은 거리를 사도 바울에게 힘, 격려, 또 위문품을 전달하기 위해서 찾아온 성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그 귀한 위문품을 받으면서 또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에게 서신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대목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려면 좀 더 성경 구절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빌립보서 4장 10절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 여러분 성경을 찾아 놓으셨으니 혹은 온라인으로 새벽기도에 참석하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어떤 정황 가운데 어떤 어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잘 발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니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를 한번 봐주셔요.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위문품 또 필요한 물질을 갖다 주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 성도님들에게 혹은 편지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부하면 부한 대로의 삶을 사는 법을 배웠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사는 법을 배웠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고 풍부한 삶을 내가 살고 있다. 내가 물질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다. 여러분 보셔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그 먼 거리를 찾아와서 위문품, 물질 제공하고 있는데 그런 성도님들을 향하여 혹은 편지로 야 나는 풍부에 처할 줄 알고 가난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너희들이 나에게 가져다 준 물질 고마워.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물질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야. 이미 그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나에게는 있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약간 좀 황당한 대답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간절한 마음으로 헌금을 했어요. 이제 선교지를 위해서 이제 선교비를 전달하러 비행기 타고 도착을 해서 선교사님한테 예 이거 쓰십시오라고 딱 갖다 드렸더니 고맙기는 한데 나는 그것 없어도 돼. 나는 그거에 연연하는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약간 좀 뒤통수를 맞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싹튼 건 너무 고맙고 감사해. 그러나 나는 물질의 기반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것 아니고 내가 그런 것들이 내 신앙생활에 근거가 되고 있는 것 아니야. 나는 모든 형편에 자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들 내가 고맙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내 사역의 근거가 되지는 않아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이 대답 안에 사도 바울이 걷고 있는 이 신앙생활의 근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표현이 되고 있는 대목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좀 될 텐데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돌로 집을 지으면 여러분 이 집을 무너뜨리려면 뭐를 빼면 될까요? 자, 눈을 떴으나 주무시는 분들 한번 다시요. 돌로 지은 집을 무너뜨리려면 무엇을 빼면 무너질까요? 에? 돌이죠? 제가 되게 어려운 질문하고 있는 게 아닌데, 자, 나무로 집을 지었어요. 뭐를 빼면 이 집이 무너질까요? 그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신앙의 집을 짓는데 이 신앙의 집을 짓는 근거가 물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있고 없고는 나에게 1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모든 형편에 자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거 나에게 별로 영향을 주지 않아.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잘 보셔요, 여러분. 내가 내 신앙생활의 근거를 무엇으로 하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에 그것이 나는 주님을 따르는 이유, 내 신앙생활의 근거는 내가 주님을 따름으로 내가 부유해지는 거예요. 혹은 내 삶의 안전을 확보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그냥 좋은 대학 가고 잘 되는 거예요.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내 신앙의 뿌리에서 근거가 되면
무엇을 빼면 내 신앙이 무너진다고요?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갈망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원하는 것, 그것을 빼버리면은요, 신앙이 와르르 무너져요. 정말 내 자녀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데 내 자녀에게 어떤 일이 발생을 했어요. 사고가 터졌어요. 왜 하나님 내 자녀 이렇게 보호해주지 않냐고, 내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냐고. 이렇게 되면 내가 주님을 따를 때 내 신앙의 근거가 무엇이냐면 자녀인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지 않냐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도 믿지 않고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모아서 떵떵거리고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냐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늘 흔들리시는 분은 신앙의 근거가 물질일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 부분을 치고 또 그 부분을 빼버리면 내 신앙이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 있거든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근거를 보면은요, 우리 생각이랑은 좀 달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코로나 시대에 팬데믹을 겪으면서요, 많은 성도님들이 자신의 안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를 보면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스데반 같은 경우는 돌에 맞아서 죽었잖아요. 순교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나머지 제자들이 다 순교를 했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의 근거는 본인의 안전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안전으로 위협을 해도 전혀 개의치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생활의 근거가 나의 안전에 기반한 성도님들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겪으면서 우수수수수 그 신앙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신앙의 근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것을 빼버리면 신앙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내 신앙의 근거는 물질이 아니다, 좀 더 확대해서 이야기하면 나의 안전도 아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잡혀갈 것입니다, 위기가 있을 겁니다 라는 걸 알았지만 복음의 길을 갔거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신앙의 근거가 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위협이 와도 내 신앙의 근거가 그게 아니니까 이걸 빼버려도 무너질 일이 없어요. 흔들릴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 신앙의 근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내가 그동안 이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옴에 있어서 나를 지탱해 왔던 내 신앙의 근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 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예화가 있는데 이 예화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적지 않은 시간을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준비가 되어서 이제 그 가족이 선교지에 떨어졌는데요. 이제 도착하게 되었는데 그날 저녁부터 너무나도 큰 두려움이 엄습해 오더래요. 그래서 이거 뭐 영적인 도전인가 보다. 이제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해서 기도했대요. 근데 다음 날도 그 두려움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왜일까요? 내가 영적인 힘이 약할까요? 왜 내 안에는 이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쭉 기도하면서 그 원인을 찾아가는 가운데 이 선교사님이 결국 발견하고 회개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동안 본인의 신앙생활의 근거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발견했대요. 그럼 무엇이었느냐? 한국이라는 문화적인 상황, 동일한 언어권, 한국이라는 의료시설이 너무나도 잘 인프라가 깔려져 있는 이 안전한 시설, 친구들, 이 한국이라는 문화를 떠난 것 때문에 두려움이 임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래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그 땅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기로 수년 동안 준비해서 갔는데 그 땅에 도착해 보니 내 신앙생활의 근거가 진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가장 먼저 깨달았대요. 가장 먼저. 그리고 이 부분을 회개하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신뢰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난 이후에 모든 두려움들이 다 사라졌대요. 다 사라졌대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도들은요, 또
주의 종들 또 성도님들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세상이 물질로도 생명의 위협으로도 질병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이 믿는 사람을 걸려 넘어뜨리게 하려고 해본들 걸려 넘어질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자의 존재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삶을 살려주신다면 그대로 좋은 것이고, 뭐 하나님께서 나의 죽음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면 그대로 좋은 것이다라는 신앙 고백이 있으니까는 그 무엇으로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보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은요, 내 신앙생활의 근거는 무엇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자꾸 확보하려고 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잘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전쟁으로 그 나라를 친다라고 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이방인의 손을 통하여 어떻게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을 수 있냐고. 근데 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 순응하는 가운데 무화과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당장 눈앞에 전쟁이라는 큰 위기가 있지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신앙 고백이거든요. 진짜 신앙이 깊으면 내 신앙의 근거가 하나님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돼요. 그러면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그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너희들이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꽃피어서 참 나는 좋다, 감사하다. 그러나 내 신앙의 근거는 그 무엇도 아니다. 나는 모든 형편에 자족하는 법을 외웠고, 지금 내가 이 감옥에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나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감옥에 죽는 것이든 또 풀려나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든 또 이후로 부하게 혹은 가난하게 살든 그거 나 전혀 상관이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면 나는 믿음으로 이 모든 삶을 살아낼 수 있다. 이 고백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신앙생활의 근거가 나의 건강이나 나의 평안이나 나의 안녕이나 혹은 내가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이 되면 그것을 사단이 치거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빼버리면 내 신앙의 와르는 무너진다니까는요. 그러나 내 신앙의 근거가 전혀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 이름이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신앙의 근거가 있으면은요, 그 무엇도 나를 흔들 수도 없고 무너뜨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새벽에 내 신앙의 근거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고, 또 여러분 이게 이제 머리로 아는 거랑 삶으로 살아내는 거랑 너무 달라요. 그래서 더 몸부림치면서 이 말씀에 동의하고 내가 정말 신앙적으로 이 말씀대로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기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면은요, 뭐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우리 교회는 지금처럼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환난과 시련이 와도요, 우수수 무너지는 경우는, 내 마음이 허물어지는 이유는 내 신앙의 근거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동기가 되므로 더욱더 이 신앙의 근거를 하나님의 영광에 두는 삶으로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